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이 구절이 마음에 이렇게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는 이 말씀이 제 안에서 이렇게 이해되어지고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심이라는 의미가 같겠구나. 그렇다면 이 구절의 이전과 이후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시기 이전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시고 난 이후로 이렇게 나눠지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절을 좀 살펴보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시기 이전의 역사가 소개되는 본문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나심이 어떻게 인류의 역사 안에서 준비되었는지 그걸 소상히 밝히는 말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그 마태복음 1장 18절 말고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족보의 형태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죠? 어떻게 보면 이 족보를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족보는 우리에게 정말 지루하기도 하고 의미 없는 것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도 그럴 것이 신앙의 위인들의 이름만 쭉 나열된 것이 도대체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기록됐는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의도를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좀 족보를 읽을 때 좀 이렇게 지루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족보가 나타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어떻게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그 발자취를 하나씩 보게 되는 그런 어떤 접점입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족보를 보면서 보이지는 않지만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 저변을 운행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저는 그것을 보게 된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다시 말해서 이 땅에 나타나시기 전에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준비하셨음을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볼 때마다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직 내 삶에 나타나지 않고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쉽게 실망하기도 하고 쉽게 탄식하기도 하고 아예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죠. 아니면 어떤 환경을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도대체 언제쯤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일까? 도대체 언제쯤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나타나심이 이 땅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수세대에 걸쳐서 백성들의 구원을 아주 치밀하고 끊임없이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도 보이지 않더라도, 느껴지지 않더라도,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지금도 그 성경의 때와 마찬가지로 주님은 지금 보이지 않는 그 영역에서 치밀하고 또 끊임없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시는 중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지금 내 삶에서 역사하고 있구나. 주님께서 지금 뭔가 지금 꾸미시고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의 나타나심의 증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어제나 오늘이나 성경에서나 지금 우리 일상에서나 변함없이 아주 치밀하고 섬세하고 끊임없이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나타나지 않았다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을 준비하는 중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더불어 앞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더라도, 느껴지지 않더라도,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앞으로 때가 차 나타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이전에는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발자취를 족보를 통해 드러난 것이 바로 오늘 말씀 전에 있었던 일이죠. 자, 그렇다면 준비가 이렇게 됐다고 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심은 어떤 사건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오시기 전과 나오신 후 그 접점, 그 통로, 그 분기점, 거기에 누가 서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요셉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사람을 통로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은 요셉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여기서 기본적인 정보를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 성경 공부를 이렇게 목요일 이제 밤마다 8시부터 한 9시 반까지 이제 인도를 하는데 새 가족들도 있고 이래서 아브라함이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러실까봐, 마리아와 요셉 누구야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의 이름이 뭡니까? 마리아. 육신의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고요. 아버지는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자, 유대 사회에서는 유대 사회에서의 결혼은 현대 사회의 결혼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예전에는 약혼식 이런 것들이 있었더라고요.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하는 가정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만나고 연애하고 또 연애하다가 당사자들이 좋으면은 부모님들을 모시고 뭘 하죠? 상견례를 합니다. 그래서 상견례를 해서 결혼 날짜를 잡고 결혼식을 올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의 결혼 풍습이고 그런 어떤 순서인 것 같아요. 하지만 과거 유대 사회는 결혼이 조금 복잡했습니다. 순서 좀 달랐어요. 과거 유대 사회에서는 결혼을 하기 전에 약혼을 했습니다. 약혼이란 당사자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들끼리 만나서 성사시키는 거예요. 결혼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할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세상 좀 살아본 부모들이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약혼이 이루어져서 그 아이들이 크게 되면, 결혼할 나이가 되면 약속을 했던 그 부모들이 다시 만나는 거예요. 다시 만나서 모하르라고 하는 결혼 지참금의 금액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되게 신부 아버지가 신랑 가정에 요구를 하는데요. 고대 사회에서는 노동력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딸이 시집을 가버리면 그 가정의 노동력이 그만큼 줄고 생산력이 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성 지참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결혼 지참금이 정해지고 또 신랑 집안에서 신부 집안에게 그것을 지불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정혼 관계가 시작됩니다. 정혼을 하게 되면 유대 사회에서는 법률적으로 결혼한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데요. 하지만 바로 동거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1년간 정혼의 기간을 두고 서로 왕래하며 정혼자로서의 관계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남자를 남편이라고 칭하고 여자를 아내라고 호칭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결혼식을 올려서 그때부터 동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도 유대 사회의 간습대로 결혼을 하기 전에 약혼을 하게 이릅니다. 그런데 이 약혼의 기간에, 그러니까 동거를 하기 전에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약혼녀 마리아의 배가 막 불러오는 것입니다.
이 광경에 대해서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마리아가, 오늘 이제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아마도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들은 후에 약혼자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요셉, 저 성령으로 잉태한 것 같아요. 아이를 잉태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해 줬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한 것입니다, 이야기를.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처럼 지금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믿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 성경은 요셉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본문의 의로운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디카이오스라는 단어로, 그 의미는 의롭다, 정직하다, 율법을 준수하는 라는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혼남 요셉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율법을 준수하는 아주 정직한 사람,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 잘 지키는 요셉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황당했을 거예요. 아니,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했다니 이게 무슨 소린가? 하지만 그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됐든 뭐로 됐든 어쨌든 율법에 따라서 이 상황을 마무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약혼기간 중에 임신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명기 2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게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결혼 전 임신은 여러분 수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던 어쨌든 간에 일단 수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율법의 지침에 따라서 그와의 결혼을 파기하고 이혼 증서를 써주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요셉은요, 만약 이 같은 일을 공개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마리아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은 마리아를 사랑하고 마리아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말을 자기 말고 누가 믿겠어요? 아마 요셉의 집안 쪽 어른이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다면, 상상력을 발휘하면요, 막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 핑계 댈 것이 없어서 지금 성령을 통해서 잉태했다고 이 거짓말하는 거 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분명 저 마리아는 다른 남자와의 관계에서 아이를 잉태한 것이라고 이렇게 막 몰아붙일 것 같다는 생각을 요셉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혼 기간 중 다른 남자와 동침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 율법에 나와 있습니까? 신명기 22장 23절과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자, 이런 말씀을 기억하고 이런 상상을 하다 보니까 요셉이 너무 아찔한 거예요. 물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마리아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리아에게 이런 험한 일이 생기는 것은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대로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과 19절을 보면 요셉의 성품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의로움이고 하나는 자비로움입니다. 요셉은 의로운 자로 성경대로,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율법대로 살려고만 했던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사랑하고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자비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요셉 같은 남자 어떠십니까? 만약 이런 남자가, 이 남자 청년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사위 삼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경건하기도 하고 거기다가 심성 따뜻하기도 하고 1등 신랑감 아닐까 싶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요셉이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어도 결국 마리아를 끊어내고자 했다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와 다윗의 혈통이었던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타내시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요셉은 자신의 의로움, 그 성품 때문에 마리아를 끊어내려고 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회방하고 있었다라는 점이죠. 더불어 요셉은 비록 자비로운 성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마리아를 품어줄 수 있을 만큼의 자비로움을 소유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자비로움에는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죠. 이렇게 요셉은 분명 의로운 사람이고 자비로운 사람이었지만 그의 의로움과 자비로움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회방의 요소가 될 수 있었다라는 점을 성경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교훈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의로움이나 인간의 선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오히려 인간의 의로움과 인간의 선함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회방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교훈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의로움, 여러분 자신의 성품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선한 성품이 하나님의 역사를 그르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어떤 분들은 생각합니다. 나는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 나는 경건한 삶을 추구하고 있지. 나는 새벽기도도 나오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가짐이 참 위험합니다. 참된 경건은, 참된 의로움은 내가 의롭다, 내가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산산이 부서지게 되는 거예요. 나의 의로움과 나의 경건은 오늘 말씀의 주인공 요셉에게서부터 증명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회방할 수 있는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경건과 참된 의로움은 오히려 내가 경건하지 않다, 내가 의로울 수 없다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나의 경건할 수 없는 상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붙잡힘 받을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경건해질 수 있고 그때서야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선함을 의지해요. 이런 거죠. 그래도 나 정도면 착한 거 아닌가? 그래도 나 정도면 자비로운 것 아닌가? 어떤 분들은 자신의 배우자나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너무 착한데요, 예수님만 안 믿어요. 우리 자녀들은 너무나 착한데요, 교회만 안 다녀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이 아무리 착했어도 결국 그는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방해했었다. 요셉의 착함, 요셉의 선함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까지는 가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즉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은 사람의 의로움이나 사람의 좋은 성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전도하기 정말 힘든 분들이요, 똑똑한 사람과 착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어떤 권사님 신방을 갔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만 믿으면 너무 좋겠다 싶더래요. 너무 착하고 너무 순수하고,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나오라고 하면 웃으면서 네 갈게요. 얘기는 참 잘하는데 징그럽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여러분, 자신의 머리에 힘을 믿고 자신의 마음의 힘을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를 통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해를 받게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개입에서부터 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우리 차근차근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말씀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 세 종류의 말씀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말씀 사역은 뭐냐면 요셉이 갖고 있었던 오해를 풀어주는 사역을 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말씀 사역은 요셉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더욱더 분명하게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요셉이 순종해야 할 말씀을 지시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갖고 있었던 오해를 풀어주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은 마리아에게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그는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그의 오해를 풀어주는 거예요.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태중의 아기는 성령을 통해서 잉태된 것이 맞다. 그제서야 요셉은 마리아의 말이 진실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눈물 흘리면서 마리아 미안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을 하시면요,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우리가 이제까지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이제까지 성령께서 하신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본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믿으려 하고 있었다면 꿈에서 여호와의 사자의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이 본대로, 자신이 생각한 대로 현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청중하게 되면 첫 번째로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오해가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여호와의 천사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조금 더 밝혀줍니다. 어쩌면 여러분, 요셉은 지금 자신에게 벌어지는 일들이 소위 말해서, 죄송해요 이런 말 써서, 재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어쩌다가 저런 사람을 알아가지고 이런 아픔을 겪는 것일까? 내 운명도 참 기구하다. 그런데 여호와의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요셉아, 마리아가 이렇게 잉태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왜 이런 이름을 지어야 되냐면 마리아가 낳을 아이는 장차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너는 이것을 협력해서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 분명히 알아라. 이 모든 일이 이렇게 진행된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그제서야 요셉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벌어진 일이구나.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기를 통해서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려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일할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하면서 이사야의 말씀이 떠올리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마리아가 정말 처녀인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 그를 통해서 난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려구나. 하나님의 소망이 바로 이 마리아의 태중에 있구나. 이러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진짜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성령이 주시는 말씀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우리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희망이라고는 조금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을 보는 영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셋째로 여호와의 천사는 요셉에게 순종할 말씀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오해도 풀렸고 하나님 마음과 소망도 깨닫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요셉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천사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리아를 너의 아내로 데리고 와라.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이 말을 듣고 잠에서 깬 요셉은 그 즉시 자신의 마음가짐과 생각을 바꾸고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어요.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은 이유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순종하였던 요셉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처음에는 자신의 의로움과 선함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게, 의도하지 않게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그 역사를 회방하는 자리에 섰던 이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오해가 풀리게 되고 소망을 보게 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 자체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나게 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어떤 것들이 강점으로 보이고 선함으로 보이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조금이라도 신뢰하고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강점과 우리 편에서 나오는 어떤 선함이라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가 멀어지게 할 수도 있고 방해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곱씹어 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바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오해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순종의 말씀을 지시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고 회방하는 삶에서 그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계절 대강절의 끝자락에 왔습니다. 이제 3일만 있으면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이죠. 대강절의 끝자락에서 우리 자신의 좀 스스로를 좀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점검해 볼 것은 이런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타나게 하는 존재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회방하는 존재인가? 이것을 성령 안에서 점검하면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모든 것들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그렇게 요셉처럼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